햇살이 창가를 스치듯 부드럽게 깨어나는 아침입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어딘가 먼 곳에서 시작된 하루의 소란함.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한 시작 속에 스며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우린 끊임없이 달립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깊이 느끼려 하고 때론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지고 싶기도 하지요. 어느 날은 끝없는 즐거움을 좇으며 자신을 잊고 어느 날은 모든 걸 억누르며 그저 버티는 것만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더 견뎌야만 나아질 수 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쾌락에 취해 자신을 잃고 고행 속에 자신을 학대하며 삶이란 이름의 무게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어딘가엔 다른 길은 없을까요? 극단을 오가는 대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은 불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삶과 고행의 길을 모두 거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참된 평화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셨지요. 그래서 택하셨습니다. 중도라는 길. 쾌락도 고통도 그 자체로는 진리가 아니라고. 모든 것은 집착이 있을 때 괴로움이 되고 지혜와 자비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해탈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자주 빠지는 삶의 두 극단을 들여다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 없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통해 어떻게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지금 쾌락과 고행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우리의 일상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갈망과 억눌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단 음식을 먹으며 달래고 주말이면 여행이나 쇼핑으로 일상의 공허함을 잊으려 애쓰는 모습들. 그런가 하면 스스로를 책망하며 절제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즐거움을 끊고 자신을 단련하는데 인생을 쓰는 경우도 있지요. 이 두 모습 모두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쾌락과 고행이라는 삶의 양극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둘 모두를 지나침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은 나라는 존재를 만족시키려는 집착이고 고행은 나라는 존재를 정화하려는 또 다른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하셨을 때 그 마음의 시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분은 6년 동안의 혹독한 고행을 견디셨습니다. 하루 한 끼도 먹지 않고 숨 쉬는 것조차 제어하며 오직 해탈만을 바라보셨죠.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깨달음이 아닌 쇠약해진 몸과 더 깊어진 갈증이었습니다. 그때 스치듯 다가온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건넨 한 그릇의 우유죽. 그 한 입이 굶주린 몸을 살리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순간 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고행이 해답이 아니며 쾌락 역시 길이 아니다. 그 후 그분은 중도라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극단을 버리고 삶의 중심에서 고요를 찾는 길. 이 중도는 단지 철학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참아내야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추구와 억제의 이면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는 부족하다. 이 믿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양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버려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착각. 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 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는 마음도,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집착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만들 뿐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그것을 갈망하는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나 아닌 타인을 향한 자비.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균형을 이루는 진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 저울은 언제나 평형을 잃습니다. 오늘은 욕망 쪽으로, 내일은 절제 쪽으로. 마치 균형을 원하면서도 우리는 극단으로 끌려갑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걸까요? 삶의 평화를 원하는데도 왜 매번 고통을 반복하는 걸까요?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 무의식처럼 켠 TV, 손에 쥔 스마트폰, 생각 없이 먹는 과자. 그 순간들, 우리는 잠시의 즐거움에 몸을 맡깁니다. 하지만 금세 찾아오는 공허감. 그래서 또 다른 길을 택합니다. 모든 걸 멀리하고 혼자 조용한 방에 틀어박히거나 책 한 권을 읽으며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우리는 채움과 비움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에 오고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상담자가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저는 무조건 와인을 마십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 생각이 멈추질 않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습관이었고, 이젠 없으면 잠들 수 없는 의존이 되어버렸죠. 또 다른 이는 정반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TV도 휴대폰도 끊고, 도시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이상하게도 긴장돼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쾌락에 물든 삶도, 고행에 갇힌 삶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모두가 자기 자신이라는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집착. 갖고자 하는 집착, 버리려는 집착, 도달하려는 집착, 도망치려는 집착.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바로 자아라는 중심에서. 부처님은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깨달음의 시작이라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길이 중도입니다. 중도란 쾌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자유로운 중심입니다.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욕망을 따르지도 자신을 억누르지도 않는 그 중심의 길. 그 길 위에 있는 삶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자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환경이 바뀌면 나아질 거야. 이걸 극복하면 내가 바뀔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조건에 의지한 평화입니다. 중도는 그런 외적 평화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극단으로 흐르려는 마음을 조용히 붙잡는 그 지금의 선택. 그것이 바로 중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도, 분노도, 무지도 중도를 통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중도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의 숨결 속에서, 말 한마디 속에서, 무심코 떠오른 감정을 대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중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이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다시 중심을 찾는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되새기거나 지금 이 순간을 지나치고 있지요. 중도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아주 작고 조용한 연습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방법은 당신이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중도 수행법입니다. 지금 한번 조용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길게 내쉬어 봅니다. 자세히 느껴보면 들숨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날숨에는 약간의 이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중 의식하며 쉰 숨은 몇 번이나 될까요? 하루에 단 3번만 자신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쾌락이나 고통, 미래나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이건 지금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단 3번의 깊은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중도를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엔 마음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 나는 항상 실패해.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건 무조건 해야 해. 이런 말들은 우리의 생각을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항상, 절대, 무조건 같은 단어들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요. 이제 이렇게 바꿔보세요. 가끔은 실패할 수도 있어.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있지. 가능하면 해보자. 이렇게 말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마음은 더 유연해지고 중도에 가까워집니다. 지금부터 내가 자주 쓰는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극단적인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걸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 가장 불안했던 순간,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늘 점심에 커피를 마셨을 때 기분이 좋아졌다. 상사에게 혼났을 때 마음이 위축됐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을 7일만 해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 마음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쾌락을 좇았던 순간, 고행처럼 억누르던 순간, 그리고 그 중간에 잠시 멈춰 있었던 순간. 기록은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중도는 나를 위한 길인 동시에 타인을 향한 길입니다. 지혜가 나를 살린다면 자비는 타인을 살립니다. 오늘 하루 작은 친절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기,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기, 혼자 있는 이웃에게 안부 인사하기. 그런 사소한 행동 속에
우리는 자비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자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친절이 곧 중도의 실천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메시지 하나 보내보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균형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중도는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삶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 속에서 우리는 점점 중심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 중심엔 늘 자비와 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당신이 있습니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무엇을 붙들 것인지,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하지만 오늘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극단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 너무 많이 가지려는 것도, 너무 많이 버리려는 것도 결국은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것. 중도는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 무언가를 억지로 성취하지 않아도, 모든 걸 극복하지 않아도, 그저 이 순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삶은 고요해질 수 있다고. 당신이 쾌락에 지쳐 있다면 잠시만 멈춰 서 보세요.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고행에 갇혀 있다면 자신을 조금만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 노력조차 집착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앉아 나무 아래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이뤄내지 않아도 그 자리에 깃든 지혜가 모든 길을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도, 어떤 욕망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 그 안에서 당신은 조금씩 자신의 중심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 안에 고요한 공간으로 돌아가세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